오늘 이 시간도 말씀 받을 때에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정말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김 목사님 기도하면서 지난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다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맞아요, 틀려요? 정답이죠, 정답. 근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문제가 더 많아지기도 하죠.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까요?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뭐하시고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죠. 믿습니까?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사실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는 내 생각대로 살죠. 세상의 관념으로 살죠. 세상의 가치로 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고 일어난 그 현상에 대해서 내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쏠리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문제 가운데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내 삶에 드러나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뭐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도 그 인생길에서 환난을 만나면 상당히 당황하게 되어지죠. 당황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황당하죠. 그래서 이 고난을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나? 의아하죠. 자,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다가오는 고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뭐라고요? 내게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그랬어요.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다가오죠? 오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어요. 한 번도 안 아프면 이 아이는 조그만 병에 걸려도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감기도 걸리고 이런저런 병에 걸렸다가 열도 나고 뭐 아프다가 다시 낫고 이런 과정 속에서 뭐가 생기죠? 면역력이 생기는 거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시는 거죠. 오늘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유익을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유익을 주신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그냥 고난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아 줍니다. 정말 우리가 뜨끔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이 갑자기 오늘 안 좋아. 그럼 전혀 여러분 평소에는 목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안 써요? 안 써요. 그냥 뭐 괜찮은 줄 알아요. 근데 목이 이상이 딱 오면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관리하기 시작하죠.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고난은 우리의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 쓰시기 위한, 우리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에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을 피해서 달아나려고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고난 때문에 낙심할 필요는 더욱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유익한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요셉만큼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아주 드라마틱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드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만큼 고난을 만난 사람도 또 찾기가 어렵습니다. 요셉만큼 고난을 통과하고 믿음을 드러낸 사람도 또한 드뭅니다. 자, 요셉이 만난 고난은 어떤 종류의 고난이 있었을까요? 요셉은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냥 평범한 그런 가정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자그마치 몇 명? 4명입니다. 엄마가 4명이에요. 네. 자, 그런데 친어머니는 어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성장 과정에 아버지 야곱의 극단적인 과보호가 있었습니다. 과보호. 여러분, 과보호도 너무 안 좋아해요. 그냥 금이야 오기야 그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엄할 때가 있어야 되는데, 자, 이 아버지 야곱은 특별히 이 요셉에 대해서 과보호했어요. 편애를 한 거죠. 자, 그래서 동생이나 형들에게 입히지 않았던 아주 멋진 채색 옷을 그에게 입혔습니다. 여러분, 이게 좋을 것 같지만 우리 장로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형제들이 쫙 있는데 그 중에 나만 채색 옷을 딱 입혀 집에서. 그러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불편하죠. 형들의 눈초리가 어떻겠습니까? 저놈 시계.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불편합니다. 네. 자, 그뿐입니까? 그 어린 나이에는 친구들과 뛰어놀고 흙도 묻히고 뭐 넘어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과보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늘 아버지 곁에 두었다 그랬어요. 옆에 붙여놓고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버지의 편애가 쏟아지니까 당연히 형들로 인해서 시샘을 받죠. 자, 그리고 이 시샘을 받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고 아버지 앞에서야 가만히 있지만 아버지가 없는 데서는 어떻게 해요? 따돌리는 거죠. 왕따가 된 거죠. 왕따가. 이 엄마 없는 하늘 아래서 자라면서 배다른 형제들에게 치여 지내는 이 요셉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힘든 것 중에 힘든 것이 외로움이라고 봐요. 오늘날 여러분, 노인의 문제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예. 사람은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이 뭡니까, 대가족 제도가 이제 무너졌어요. 완전히. 이제 핵가족도 무너지고 1인 세대가 됐어요. 1인 세대가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동물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펫, 동물, 애완 동물을 엄청 키우는 거예요. 외로우니까 그 외로움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옆에 둬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아지 보고 뭐 딸이라고도 하고 아들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제 개판이 돼 가는 거죠. 예. 여기도 개판이 있어요? 예. 그냥 개는 개다. 반려견이지 반려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뭐 완전히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반려견이다. 반려인은 아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 요셉은 상당히 외로웠다는 거예요. 외로움. 이 요셉이 때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지만 그 눈물을 닦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아버지 빼고는. 근데 언제 늘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호소하고 토로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마라고 하는 보호막 없이 외롭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힘든 사춘기를 지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외로움은 그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아주 큰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외로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어도 계속됩니다. 그를 사랑해 주었던 아버지 야곱도 그 친동생인 베냐민도 그 얼굴을 볼 수도 없게 됐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는 요셉을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고 사랑해 주는 사람도 없고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 요셉은 이 넓고 큰 세상에 덩그러니 혼자 남게 된 거예요.
그것도 신분이 이제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 아닌 노예의 신분으로.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요셉이 이러한 환경들을 신앙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가 오늘 여러분 신앙으로 모든 환경과 사건들을 또 여건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돼서 노예로 붙잡혀 온 거란 얘기예요?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서 보디발 장군의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의 의미가 뭡니까? 형통의 의미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에요. 여기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삶은 이방 나라의 노예로 살면서도 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총을 기대하고 보여주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장군 자기의 주인 되는 보디발도 저 노예는 제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 친구는 뭔가 좀 달라. 저 친구가 있으니까 뭔가 다 우리 집안일이 다 잘 되네. 범사의 형통함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또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잘 되는 거예요. 요셉 개인으로 보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집에 있을 때도 형제들 미움받고, 그렇죠? 질투 뭐 이런 것. 그 다음에 노예로 붙잡혀 갔어도 잡혀간 자체가 이건 비극적인 일이고, 노예로 산다는 것은 더 비극적인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어쨌든 요셉으로 인하여 주변이 다 잘 되는 거야. 자, 그리고 20절로 21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창세기 39장입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제 옥에까지 들어갔어요. 예?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요셉은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고 외로울 때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세상이 나를 버리고 외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내 가족도 나를 버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 성도라면 세상 사람들처럼 외롭다고 쓸쓸하게 눈물 짓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친구가 되시면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 즐거움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형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믿음이 좋아지고 마음과 생각이 성숙해지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요셉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리나 뭐 젊으나 내 자녀가 어떤 위치에 있거나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늘 걱정스러워요. 여러분 대통령이 돼도요, 대통령 어머니는 대통령이 걱정스럽다니까. 정말이에요. 예. 우리 최원사님 아드님께서 목사님이신데, 예? 목사님이신데 뭐 목사인데 뭘 걱정을 해? 걱정해야 하네요. 목사님을 왜 걱정을 해? 예? 권사님이 건방지게
근데 걱정이 돼요. 그죠? 그냥 목사님이라도 걱정되고 대통령도 걱정되고 자식은 다 걱정되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셉은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고난과 싸웠을 뿐 아니고 배신이라고 하는 그 환난을 겪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든 게 외로움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가 배신이에요. 예? 장로님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이런 거. 예? 아 그렇게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이러면 좋은데 그래서요. 이러면 이건 죽는 거지.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도 아니야. 요셉은 자기의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예? 그러다가 겨우 르우벤의 중재로 해서 목숨만은 건지고 어디로? 노예로 이집트로 팔려가는 거야. 여러분 끌려갈 때 이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네?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셔요. 여러분 그렇게 덤덤하게 있을 때가 아니에요. 네? 덤덤하게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이 또 장로님 그러면 안 되겠다. 장로님이 나를 철수같이 믿었는데 예? 제가 장로님 약속을 철수같이 했어요. 근데 제가 모른다 그런 거예요. 모른다. 예? 저분 나 몰라 막 이런 거예요. 뭔가 좀 증언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뻔히 알고 있고 뻔히 그렇게 해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모른다는 거예요. 병나지 않겠어요? 화딱지만 나겠어요? 막 화병이 생길 거예요. 그것도 그 일로 계속 괴롭힘을 당한다고 하면 누구에게인가? 예? 화병 생기죠. 근데 그 정도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팔리고 노예로 지금 끌려가는 거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이런 일 당했다는 심정으로 읽어보시라고. 예? 그러면은 이 요셉의 마음속에 우리 장로님은 화딱지라 그랬는데 화딱지가 아니고 정말 원수 갚을 마음이 막 생길 거예요. 내가 언젠가 만나기만 해봐라. 기회만 있으면 다 죽었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럴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후에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신앙으로 극복하면요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고 상식도 뛰어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형들이요 걱정하지 마소서. 오히려 걱정하는 이제 우린 죽었구나. 보니까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동생이 총리가 돼 있네. 그것도 대국의 총리가 돼 있네.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지. 이제 뭐 끝난 거지. 장로님 그런 마음을 먹었으면 죽였지 그냥. 그렇잖아요. 죽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런 형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무서워하지 마소서. 내가 지금 그렇게 저렇게 이렇게 된 것은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그 형님들을 쓰신 겁니다. 멋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요 멋있는 것만 생각한다고. 예? 멋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멋있어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예요? 그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외로움과 배신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은 믿을 사람이 없어요. 예? 부부싸움 좀 시켜볼까? 우리 최 권사님, 우리 장모님은 난 100% 믿는다. 못 믿는데잖아요, 장로님. 그러고도 한 입을 듣고 자요? 예? 장로님, 권사님 100% 믿어요? 못 믿는데, 나 같으면 안 산다, 안 살아. 믿지도 못하고 뭐하러 살아? 예? 예. 그래요. 믿을 사람 100% 어디 있어요?
부부라도 못 믿어요. 예? 그럼 자식이라고 믿어요? 저놈 새끼 저거 맞아?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지. 예. 그래도 여러분 믿어도 될 만한 사람은 부모밖에 없는 것 같아. 부모가 자식을 나쁘게 속이는 일은 정말 없잖아요. 거의 이상한 사람 아니면, 그죠? 뭐 속된 말로 또라이가 아니면 자식을 속이진 않아, 그죠? 선의의 거짓말은 할 수 있어도 속이지는 않아. 자, 어쨌든 여러분, 이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럴 때마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사람들이 왜 저럴까가 아니고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형들이 나에게 이렇게 하는 데는 분명한 뭐가 있을 거야?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은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오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믿은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 때문에 요셉은 배신의 상처를 통해서 오히려 보석처럼 빛나는 신앙을 키워나갈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 이런 좀 멋진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맨날 막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막 그러지 말고, 나를 못 살기는 저 인간 때문에 나에게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기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그러시는 거다라고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신앙 아닙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픈 상처 가운데서 오히려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승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미움과 원망을 승화시켜 나갈 때에 내 인생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더 빛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말도 안 하죠. 누명까지였습니다. 누명. 장장로님이 그러는데요, 그 장로님이 그런 나쁜 짓을 했다면서요. 그 나쁜 짓이 뭔지 몰라도 엄청난 거야.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장로를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나 그런 일 없어요. 장장로님이 그랬다니까? 물어봤어요. 안 그랬다는데요, 장로님? 임장로님이? 예? 안 그랬대요. 목사님 제가 다 봤어요. 근데 그게 좀 거짓말이었어요. 누명을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임장로님이 화딱지가 이제 나겠지. 그죠? 화가 나겠죠. 근데 이게 지금 무기징역감이야. 억울한 누명을 쓴 게. 재판도 못 받아. 예? 이 요셉이 보디발 집에 10년 동안이나 그렇게 충성을 하고 살았는데, 오늘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보디발의 집안이 어떻게 됐다고요? 만사에 형통했는데 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재판도 못 받고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와, 이거 어디다 변명할 수도 없고 풀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냥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있습니까? 그렇다면 요셉보다 더 억울하겠냐고. 요셉보다도. 아니, 뭐 요셉은 또 예수님에 대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 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그죠? 오늘 여러분,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요셉의 삶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좀 믿음의 대를 잘 세우세요. 네? 줏대라 그래, 줏대. 줏대 없이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네? 사실 뭐 이 정도 되면 웬만한 사람들은 아이고 나는 이제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진실하게 살았지만 그 진실한 결과가 이런 겁니까?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안 흔들렸다는 거예요.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오히려 요셉은 그 깊은 고통 속에서 조용히 평정심을 유지하고 그리고 감옥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죠. 감옥에서 지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돌봐주시고 한결같이 요셉을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해주시고 간수장이 다른 제수들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보이는 이 젊은이에게 놀라게 되죠. 오늘 여러분 큰 환난 중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요셉을 위해서 그럼 하나님은 어떤 복을 준비하셨을까? 창세기 39장 2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간수장은 옥중 죄수를 다 누구 손에? 요셉의 손에 맡겨버렸어. 네가 알아서 다 해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간수장은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요셉에게 맡겨놓은 거는 확인도 안 했다는 거예요. 왜요? 믿을만 하니까. 맡겨놓으니까 자기보다 더 잘하는데 뭐. 예? 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애 속에 그 환경을 바꿔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환경 바꿔달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예?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서 얼마나 빨리 나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옥에서 끄집어 내주기보다는 요셉을 감옥에서 함께 계시면서 돌봐주시고 사랑하시고 사람에게 사랑도 받게 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그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환경이 일순간에 요술처럼 바뀌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너무 많이 해요.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환경이 좀 바뀌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기도했으니까 그 고통이 나하고 상관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여러분 환경이 바뀌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오늘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 이후의 사건 쭉 아시잖아요. 그 감옥에 있음으로 해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되고, 그런데 해몽을 잘 해줬더니 꼭 기억해 달라고, 당신이 나가거든 내 억울한 사정을 꼭 기억해 줘서 나를 좀 풀려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알았어, 나 꼭 기억할게. 풀려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예?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2년 세월이 가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가 꿈을 꿔요.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때 번쩍 이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리에 떠오르는 한 사람, 누구예요? 요셉이 떠오른 거예요.
떠오른 거예요. 만약에 풀어줘가지고 요셉을 보내버렸으면 어떻게 찾겠어요? 그죠? 못 찾으면 어떻게 총리가 되겠어요? 근데 그냥 감옥에 콕 박혀 놓은 거지. 그냥 붙잡아 놓은 거예요. 요때까지. 예?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건 요셉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환경에 처해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일해주고 계신다. 이 과정을 활용해 주셔서 선하게 결론을 내려주실 것이다. 이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난의 구덩이에서도 나를 다듬으시고 정금같이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한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필요한 생업들 이것을 하나님 손에 맡겨야 합니다. 고난과 시험을 만날 때에도 또 원한이나 우울함이나 죄악이나 절망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오늘 여러분 이 고난 끝에서 늘 하나님은 복을 준비하고 계신다. 오늘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고 믿음을 키우는 오늘 그런 요셉의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갖게 되기를 바라고 아무쪼록 이 요셉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오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월삭 주일로 하나님 앞에 이제 6월 한 달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들이 그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또한 드려지는 모든 구별된 예물들을 우리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와 감사와 또 이런저런 아름다운 헌신의 예물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 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